2월 설교 시리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아마 다들 눈치채셨겠죠?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함께 발돋움하는 교회, 깊고 넓어지기를 꿈꾸며인데요.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2022년 목표인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를 꿈꿔보자, 이뤄가보자 라고 이 올해의 목표를 정했고, 이제 2월달 설교 시리즈를, 그러면 함께 발돋움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꿈꿔야 되는데 나누기 위하여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 목표를 처음 세우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요? 그 발돋움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발돋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지긋지긋한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발돋움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좀 그냥 좀 누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쩌면 제 안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라는 표어가 세워졌을 때, 와, 발돋움할 게 너무 기대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 발돋움 해야지 이런 마음 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나름 애써왔던 것 같은데, 이제 발돋움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인 것 같은데,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잘하고 있던 거 계속 잘하면 안 될까? 발돋움 꼭 해야 되나? 우리 나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 같고, 가정교회로 모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찬은이도 부담감을 갖고 만나려고 하고, 또 변역도 하려고 나름의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되지? 뭘 더 발돋움해야 하지? 발돋움할 게 남아있기는 한가?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죠.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가족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때로는 눈물겹게 수고하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해요.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발돋움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금 더 애써 봅시다, 조금 더 힘써 봅시다, 노력을 해봅시다 라고 하지 않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자 해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이번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로 이번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마 눈치채셨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장인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문에는 명령이 가득합니다. 이거 해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명령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상한 명령들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이상한 명령들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명령문입니다. 기뻐하라.
너 지금부터 기뻐해. 기뻐지나요? 기쁨은 감정적인 어떤 상태죠.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건 사실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명령이에요. 사랑해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뭐 약간 비슷한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랑은 또 좀 다릅니다. 사랑은 분명한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어떤 동사죠. 그래서 감정과 의지와 행동 모두를 아우르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아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도 가능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근데 기쁨은 좀 다르지 않나요? 기쁨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바울의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는 언제 기쁘죠? 뭔가 일이 잘 풀려가면 기쁩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 기쁩니다. 이럴 때 우린 기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장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1장을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이 막 더 열심히 전파되는 상황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기회를 틈타서 내가 이번에 바울을 대신하는 새로운 복음 전도의 어떤 스타로 나서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앞에 한 다음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니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기뻐할 상황입니까?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내 형제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그 기회를 틈타 나를 누르고 자기가 앞서려고, 이 괘씸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화가 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기뻐한다. 2장에서도 2장 17절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기쁨으로 초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요 앞에 보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기뻐할 상황인가요? 죽음의 목전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뻐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가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그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같이 기뻐해 달라고 초청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도대체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5절에 두 번째 명령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알려라 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무엇을 알리냐? 알게 하라, 이런 뜻인데 무엇을 알리느냐? 너희의 관용을 알려라. 그러니까 너그러움이죠. 너희의 너그러움을 알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그러워져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그러워져라가 아니에요. 너희의 너그러움을 알려라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좀 넉넉해지시나요? 너그러워지시나요? 뭐가 좀 있을 때 너그러워집니다. 무언가 여유가 있을 때, 뭔가 가진 게 있을 때, 뭔가 베풀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넉넉해지죠. 그때 관용이 생기죠. 그때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너그러움을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너그럽습니다. 아, 네, 나는 관대하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너그럽습니다. 저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호구 잡힙니다. 바보짓이에요. 이 세상은 너그러운 사람을 이용해 먹는 세상입니다. 그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그럽다는 것을 알리면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도대체 왜 그것을 알려야 할까요? 세 번째 명령, 6절에 나옵니다. 아뢰십시오입니다. 아뢰라.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뢰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합치면 뭐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아뢰며 나아가십니까? 언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급할 때,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아뢰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뢰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기도한 내용을 들어줘야지. 아니, 구하지도 않는 평화는 왜 준다는 건가? 이럴 거면 왜 기도하나?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약속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되게 이상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하고요. 넉넉한 게 없는데 너그러움을 알리라고 하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다르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이 그 비결입니다. 그 답이에요. 주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빌립보서 전체에 15번이나 반복돼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15번 중에 절반에 가까운 7번이 4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이상한 명령들에 항상 이 말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관용을 알려라 라고 하는데 여기선 주님 안에서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의 임재가 임박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표현이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6절 염려하지 말고 아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이죠. 무엇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속하여 계시죠. 또 어떤 공간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광고등학교 대강당 안에 계시죠. 어떤 특정한 환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무엇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거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표현이죠. 주님께 속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는 그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거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과 내가 연결되었고 주님과 내가 지금도 함께 있다라는 표현, 즉 그리스도와의 매우 긴밀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주님 안에 있는 것, 곧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었는지는 3장 10절 11절 같은 곳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렇게 그분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 곧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과의 연결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절이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도죠.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신가요?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 가장 깊은 욕망, 가장 아픈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여기서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앞에 닥쳐오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힘들어요. 완전히 괜찮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뒷전이지? 이런 생각들을 좀 들었고,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부글거리고 있는 거를 근데 다행스럽게도 알아차려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안에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지금 끓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 한 분이 이제 제안해 주셔서 좀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영성지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달 반 정도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여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당신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제 마음은 지금 이런데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건네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힘들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기도 가운데에서 저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정말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금은 맛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연합함을 누릴 때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손해보기 십상인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을 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 염려할 만한 것들, 걱정할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고,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만 넉넉해질 수 있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얘기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누릴 때는 기뻐하고 넉넉해지고 평안을 누린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반대죠. 상황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너그러워질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특권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쁨이 없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데, 내가 지금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즉 그분께 속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바뀐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거든요. 상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아도. 근데 그게 결국 나에게 손해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쓰지 않고 있으면 내 손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주님 안에 있게 된 것, 그분과 연합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두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특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 두 가지를 하라고 권면해요. 그것이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강의 안에 강조되어 있죠. 생각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인데요. 간주하다, 여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같은 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간주하셨다, 그렇게 여겨주셨다. 근데 상업 용어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제 창고에 들여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뭐 어떤 계좌에 입금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들여놔주는 것이 이제 로기조마이입니다. NA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하십시오를 이제 dwell on으로 번역했어요. 이제 곱씹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dwell은 또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디 위에 살고 있다, dwell on, 어디 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곱씹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dwell on이죠.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 로기조마이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무엇을 여기면서 살라고, 또는 무엇을 마음에 들여놓고 그것에 머물러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쭉 목록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이것들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뛰어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라고요. 네 마음 안으로 들여놓으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네 거 삼으라고요. 네 거라고 여기면서 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온갖 선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 거 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기며 사는 것, 생각하는 것. 실제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에 머무르면서 살고 있는지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무엇에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실제로 주식 계좌, 또 뭐 우리 아이 성적,
뭐 직장 문제, 이 일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로기조마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내 거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속한 온갖 것들을 품고 그걸 자꾸 내 걸로 여기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건 뭐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평화가 차츰차츰 사라져 간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위에 머물러서 사는 것은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여놓고 여기며 살고 생각하며 살고 품고 살아야 되는 건 다른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그분께로부터.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중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일, 그 선한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아닙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뛰어난 것들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들여놓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 위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들이죠.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여기며. 이 여기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훈련에 이미 익숙해요. 우리가 언제 이 훈련해요? 풍삼기 할 때, 풍성한 삶에 기초할 때. 무엇을 여기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의 훈련을 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일들, 용특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거 우리가 이 풍성기 하면서 계속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거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로기조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풍삼기 하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인도하면서도 경험하고, 우리가 인도할 때 인도자가 누리는 유익이 그거잖아요. 이거 다시 할 수 있는 거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건 우리 가족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내 거 삼을 때, 여기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 거 삼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나 이거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애쓰고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네 마음 안에 들여놔라. 그 위에 머물러서 살아라. 그것들을 품고 살아라. 곱씹으며 되뇌이며 묵상하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두 번째 조언을 합니다. 실천하십시오. 무엇을 실천해요?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 바울의 그 삶의 모습, 그가 보여줬던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너희가 본 대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practice로 많이 번역했어요. 연습하십시오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내려고 애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에 익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내 거가 될 때까지, 쿡 찔렀을 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진짜니까요. 쿡 찔렀을 때 나오는 게 진짜예요.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내가 진짜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화 안 내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죠. 처음부터 됩니까? 아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본이 있어요. 뭘 보고 연습하라고 해요? 먼저 그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을 내 거 삼고 여기고 또 실천할 때, 연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평화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주님 안에 너희가 살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일도, 가진 것 없지만 마음이 넉넉해져서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되는 일도, 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과 연결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의미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암시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교회에 속했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4장 21절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도들이란, 즉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분을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5장 30절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분이 머리이시고. 또 빌립보서 자체의 어떤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빌립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0절 같은 경우에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너희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15번이나 반복하는 이 빌립보서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라는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4절에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돌보아주라고 얘기하고, 4장 2절에서 3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에게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동지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이 여인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권면하는 권면이 등장하죠.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속한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각각의 가정교회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죠. 가정교회가 교회다. 나들목교회, 더불어함께 교회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인 연합교회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가정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가정교회의 연합으로서 존재하는 연합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질문 하나 하죠. 그런 교회가 완성되었나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체인가요? 끝났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한 번 더 발돋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함께 발돋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또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매력적인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 유희성 목사님의 설교였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을 넘어서서 각자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다름 아닌 그리스도 그분께서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에 기초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 서영석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었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꾸준히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지금 여기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변혁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박종호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었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분께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면서 또 주님 안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그 몸을 세워가는 발돋움을 지속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서로 확인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깊어지게 하는, 더 잘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더 잘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이 가정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희 가정교회 식구 한 명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교회에는 싱글맘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 나들목 청년부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본인도 교회에서 멀어진 채로 몇 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남편이 암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남편도 신앙을 가지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영구 목사님을 이제 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목사님이 이제 병상 세례를 주셨어요. 아마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벌써 오래돼서 5년 전 얘기예요. 병상 세례를 그렇게 받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는 뭐 대학 선교단체 후배이기도 하고요. 또 나들목 청년부 같이 했던, 저도 나들목 청년부 출신인 거 아시죠? 같이 했던 후배이기도 하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디에서? 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 입관 예배를 집례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그 입관 예배에서, 입관이 제일 힘들잖아요. 장례 일정 중에. 같이 그 입관하는데 들어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관계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저희 가정교회에 입양이 되게 됐고요. 근데 그때 3살이던 이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설에 이 친구가 이제 시댁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남편의 공간이죠. 먼저 떠나보낸 그 남편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한 아이를 혼자 싱글맘으로 생계를 이렇게 꾸리면서 키워나가는다는 것이 뭐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설에 시댁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다녀와서 저희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눠줬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남편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 물론 좋은 것들이 많았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부담감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내려놓고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적어도 가정교회를 만나지는 못했겠다. 그 남편의 죽음이 다시 교회랑 연결되고 저희 가정교회 입양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중요한 계기가 됐으니까. 남편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적어도 가정교회를 만나지 못했겠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제 남편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소중했지만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저희 가정교회 다른 자매도 막 펑펑 울고 막 미쳤어 막 이러고 그래. 그럼 우리의 가정교회는 누군가에겐 가장 사랑하는 이의 목숨값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무게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이 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교회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목숨값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생겨난 가장 선명한 결과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그분의 목숨값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다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권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고, 그분이 목숨값을 치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6절, 27절.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주신 것은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다. 이것이 그분이 그 목숨값을 지불하신 이유다. 교회인 우리를 그분 앞에서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계속 발돋움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발돋움합시다.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무언가를 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사실을 누리며 삽시다. 부당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이 쪼그라들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 분노를 기쁨으로, 그 궁핍을 넉넉함으로, 그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합시다.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가 지키시기를 구하며 함께 여기고 연습합시다. 그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붙잡아주는 이들과 함께 머무릅시다. 우리 안에는 가정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를 겪었다고 여기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아프고 슬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내게 보여주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실패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패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고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들으면 됩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를 발돋움하며 세워가기를 꿈꿉니다. 발돋움하는 교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꿈꿔오고 세워왔던 바로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교회,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는 교회, 진실하고 진정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다스림의 모습을 드러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터와 일터를 변혁해가는 그러한 교회,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아름답게 나아갈 그날까지 이 발걸음을, 이 발돋움을 멈추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꿈꾸고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주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이 과정 속에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